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의 믿음.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육입니다. 육은 눈, 코, 입, 팔, 다리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입니다. 혼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필요와 혼의 필요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려고 합니다. 또한 마음이 지치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영의 필요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몸이 배고프면 금방 압니다. 머리가 아프면 금방 압니다. 마음이 우울하면 금방 압니다. 그러나 영혼이 굶주린 것은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육체가 약해집니다. 며칠을 굶으면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립니다. 시험이 오면 무너집니다. 문제가 오면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굶주려 먹지 않으면 결국 죽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은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기근은 음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땅의 음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붙들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 건강해야 산다. 행복해야 산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 육체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즐거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야 혼이 온전해지고 육도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있는가?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보면 구약 성경이 나옵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핵심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 곧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서 진실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기도 하셨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의 말씀은 틀림없이 믿는 자에게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그저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과 영혼 속에 소유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즉 인정해 주시고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귀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암탉과 수탉이 교미하여 낳은 알을 유정란이라고 하고 그냥 낳은 알을 무정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탉이 알을 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암탉이 21일을 품고 40일을 품고 60일을 품고 100일을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화장에서 기계로 계란을 부화시켜서 병아리를 만들어내지만 옛날에는 암탉이 며칠 동안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부화됐습니다. 소 외양간 한 곳에 둥지를 지프로 만들어주고 그 안에 알을 넣어두면 암탉이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쫓아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렬한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 사람이 쫓아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모이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되어도 안 나오고 60일이 되어도 병아리가 안 나오면 계란도 골마 터지고 암탉도 죽습니다. 같이 굶어 죽습니다. 무정란을 품으면 암탉도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정란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적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없이 그저 믿습니다만 하는 것은 무정란을 품은 믿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위대한 능력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정란을 품은 것처럼 약속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신념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자신의 신념이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믿습니다. 그저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에 근거도 없이 기도하는 와중에 된 것은 요행입니다. 마치 소가 뒷발질하다가 쥐잡은 격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더니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응답이 오고 병도 고쳐지고 복도 받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기도했더니 치유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요행이 아니라 당연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든든한 것입니다. 자신 속에 능력이 나와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믿음이 역사를 나타냅니다. 마치 믿음은 자기 앞 수표와 같습니다. 만약 1000만원짜리 자기 앞 수표가 4개 있다면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세상 지식은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지식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달달 외우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은 후 지식적으로는 잊어버렸을지라도 영혼은 먹습니다. 먹고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것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크듯이 우리의 영혼은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도 믿음은 쭉쭉 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약속을 너희가 소유했거든이라는 뜻입니다. 내 약속을 네가 소유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과 기분상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응답받는 보장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라는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은 내 약속을 소유했거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약속을 너희가 소유했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거나 갖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성장하는 것 같으면서도 바람 풍파만 조금 불어도 흔들리고 창수가 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든든히 기초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련이 와도 교회 안 간다고 하고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영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창수에도 파괴되거나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답도 약속을 가진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도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그래 놓고서 나는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였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하고 말을 하지만 약속이 없이 자기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하면 생명이 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을 소유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병은 파괴하는 일을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면 생명이 생기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으면 생명이 솟아나서 병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병은 죽이는 것을 뿌려놓는 일을 하지만 생명은 죽이는 것을 집어삼키는 일을 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힘이 사망의 세력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져서 우리에게 신유, 생명,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은 죽이는 것이고 사망의 시초이지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생명이 되면 병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한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으면 죽습니다. 죽는 것은 사망이 들어온 것을 이길 만한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시초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소유해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사망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유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에게 병을 뿌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의해 사망을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인간의 잡다한 생각과 체질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 회개하고 복종시켜 내보낼 때 우리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날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바울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떡을 받아먹듯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에 치유의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했을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부터 25절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갔을 때 사람들은 헌화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끽끽거리고 웃었습니다. 속으로 아마 죽었는데 잔대, 저 사람 어디 이상한 것 아니야?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뻔히 죽은 줄 아는데 잔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치유의 환경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비웃는 무리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비웃는 것이나 의심이 있으면 그것을 내보내야 믿음이 생깁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비웃는 무리를 내보내시고 12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도행전들의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오늘날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약속을 소유해서 믿음을 가지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엄청난 역사가 있고 생수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소유해서 능력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살리는 힘이 나와서 사망 권세를 집어삼키고 신유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저 마음속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는 경수가 끊어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을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상황을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들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약속을 깨뜨립니다.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은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합니다. 막연하게 주여,
믿습니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병이 올 때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두려움이 올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입니다. 진흙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물으십니다. 너는 내 말씀을 가지고 왔느냐? 너는 내 약속을 품었느냐?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 병을 이기게 하고 문제를 이기게 하고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깊이 붙들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약속을 붙들지 않고 막연하게 믿는다고 말했던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내어 쫓아 주옵소서. 불신앙을 내어 쫓아 주옵소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을 붙드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들 때 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 때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